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자, 거수로 합니다. 말 안 해도 돼. 알기가 어렵다, 알 수 없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면 안 됩니다.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손 내리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너무 잘 안다. 변호사님은 뭐야? 왜 안 들어? 안 드시는 분도 있어. 다시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기 어렵다. 또 손 내리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너무 잘 안다. 없습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냐고 하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모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되어봤다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효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아는데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알려고 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화요일, 지난 화요일 8월 8일입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풀리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 모임이 활발해지면서 화요 모임 하는 교회들도 있고 목요 모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집 둘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 화요일 날 아는 사람들하고 화요 모임을 단체에서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화요 모임을 갔다 오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나는 화요 모임을 몇 시에 하는지 몇 시에 끝나는지 난 그런 것도 모릅니다. 안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꼭 얘기하는 것은 뭐냐고 밥은 먹고 다녀라. 밥은. 근데 제가 보통 몇 시에 자느냐고 하면 11시 되기 전에 잡니다. 11시 되기 전에. 11시가 돼도 둘째 아들이 안 들어오는 거. 우리 막내딸 보고 야 현선아 오빠한테 카톡 좀 한번 해봐라. 끝난 건지 오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카톡 좀 해봐라. 그랬는데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나는 해보라고만 그랬는데 11시쯤 돼가지고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제 끝났습니다. 출발했냐 그랬더니 아니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몇 시에 나올 것 같으냐 그랬더니 12시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먼저 잔다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아빠 엄마가 12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빠는 도저히 12시까지 못 기다리니까 11시 되면 자야 되는 사람이니까 잔다 그랬더니 주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고 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 집이 여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방에서 못 잡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자느냐고 하면 거실에서 자요 여름에는요. 거실에서 자면서 거실에 문을 열어놓으면 밤에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거실로 해서 들어오니까 그래도 우리가 잠을 자. 그래서 여름에는 방을 포기하고 거실에서 자는데 저는 불이 켜져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에서 잘 때는 잔다. 그래 놓고 현관 앞에 있는 불을 켜놓고 자도 되지만 내가 거실에서 자니까 그것마저도 꺼놔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은혜 받으러 간다고 화요 모임 갔다가 저녁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12시가 돼서 들어오는데 집에 깜깜하면 그 깜깜한 집에 들어오는 애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우 수고했다 오늘 고생 많이 했지 은혜 많이 받았냐. 아니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불은 칠흑같이 껌껌하지 사람들은 다 뚫어놓자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모든 불 다 끄고 어떻게 했느냐면
현관 앞쪽에만 불을 붙이도록 독소등을 비춰놨어요. 이거 왜 갖고 오느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켜가지고 난 인터넷으로 이거 왜 샀느냐고 하면 교회 장 맞으면 불이 나가니까 여기다가 이거라도 좀 하나 이렇게 켜놓으려고 인터넷으로 이거 산 건데 사고 보니까 나 이렇게 앙증맞고 조그만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현관 앞으로 이렇게 비치게 하고 그리고 모든 불을 다 끄고 그리고 내가 전 거예요. 내가 그 이튿날 물어봤습니다. 항민아 어저께 들어오면서 뭐 느낀 거 없냐? 물어봤더니 뭐요?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독소등을 현관 쪽으로 비치게 하는 거는 등을 비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를 왜 그렇게 해놨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요.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관심이고 아버지가 끝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려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 독소등을 켜가지고 현관 쪽으로 이렇게 비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 모르냐 하면은 제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길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쟤는 그냥 여기다가 뭐 불 하나 켜놨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등 하나에 뭐가 있느냐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관심이 있고 아버지의 배려를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현관 쪽으로 비춰놓게 하고 나는 잤어요. 나는 몇 시에 들어왔는지 몰라. 이제 잠들어 버렸으니까 12시에 들어왔는지 12시 5분에 들어왔는지 12시 15분 나는 몰라. 근데 어떻든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누구의 마음을 모르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도 우리는 그것마저도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주째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왔느냐고 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십계명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면 조금 크게 합니다. 십계명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십계명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십계명은 아버지의 마음이더라. 내가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주님이 마음 가운데 무슨 깨달음을 주시느냐고 하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아버지의 마음이야.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말씀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은 10가지로 요약해서 10가지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2주간에 걸쳐서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나와 하나 되어 살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무개야 세상과 하나 되어서 살지 말고 향락과 하나 되어서 살지 말고 육신과 하나 되어서 살지 말고 나하고 하나 되어 살아. 그게 내 마음이야. 이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로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만족하고 욕심으로 만족하고 세상으로 만족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그건 내 마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정말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나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야.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야. 돈 많다고 만족되는 게 아니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느냐고 하면 세상 바라보지 마라. 너 환경 바라보지 마라. 너 육신 자신도 바라보지 마라. 나만 바라보고 살아. 내게만 집중하고 살아. 우리 주님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원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은데 교회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갔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서 아버지의 마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누구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아버지는 뭐라 그러면 나만 의지하고 살아. 나만 믿고 살아. 나만 바라보고 살아. 나만 붙들고 살아.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물론 힘든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믿음의 첫 걸음을 떼기를 시작합니다. 한 교회를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생활의 뒷모습을 돌아보니까 믿음이 눈꽃만큼씩 조금씩 자라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붙들고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과연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인간의 생각대로 살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권력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될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내 앞에 있다고 하면 사람은 그 신을 의지하고 기대고 붙잡고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 토막입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무 토막을 잘 깎고 세공을 하고 모양을 하고 거기다가 금을 입히고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야. 그리고 현관 앞에 놓는다든지 어디에 딱 놓게 되면은요, 그날부터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고 하면 나무 토막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 토막을 의지하면서 나무 토막한테다가 자기의 소원을 빌고 그 나무 토막한테 사업이 잘 되기를 빌고 온 가족이 건강하기를 비는 게 뭐냐고 하면 그 나무 토막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것이 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진짜 우리가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 가운데 참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무엇을?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진짜 참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아합 왕은 어떤 왕이냐고 하면 아주 사악한 왕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사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부인 이세벨은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갖고 와서 나무를 벌려놓고 각을 뜨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 나무에다 불을 붙이는 게 아니고 그 송아지를 올려놓고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너희 신 바알에게 기도를 해라. 그 바알에게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송아지를 살리면 바알이 진짜 신이고, 아니 나도 해라 가지고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놨는데 불을 붙이지 않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송아지가 불살라서 태워지면 내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고 이렇게 내기를 하자.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우리를 얘기하면 옳소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백성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고 하면 너희가 사람이 많지 않느냐. 나는 하나고 너희는 850명 아니냐.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가 먼저 해야 되죠. 너희가 먼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 떨어지면 내가 이 하나님 부정하고 바알 신이 진짜 신이다. 그걸 증명하고 그렇게 하겠다.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래가지고 아침서부터 점심때까지 바알을 부르고 난리를 치고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다가 옆에서 야구를 줍니다. 야 너희 신이 점심때 돼서 낮잠 자는가 보다. 크게 불러봐라. 출장 갔는지 모른다. 더 크게 불러봐라. 그랬더니 막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몸을 막 칼로 상하게 하면서 불 내려달라고 막 저녁 때까지 하는데 바알이 눈 한 번 깜짝. 여러분 절간에 가서 1000번 엎드려서 절하면 그 부처가 눈 깜짝하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대답이 없네.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 없잖아. 바알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만해라. 해가 넘어가고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불렀는데 바알은 응답이 없으니까 그건 가짜고 죽은 신이잖아.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장작을 쌓고 송아지를 넣고 거기에다가 그 위에 물을 갖다가 쏟아가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18장 36절 말씀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소재 지를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줄 봅니다. 다음 줄.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잘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누구인 것과? 하나님이신 것. 엘리야는 기도하는 제목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불로 응답해 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왜 내려주셔야 되느냐고 하면, 불을 내려서 이 송아지를 태워주셔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인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을 하셔.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잘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뭐가 내려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또 뭐를 태우고? 흙을 태우고 또 뭐를 핥은지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모든 것 싹 태워버린 거예요. 싹 태워버린 거예요.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바알의 선지자도 보고 있고 아세라의 선지자도 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보고 있었다.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모든 백성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나무와 번제물과 흙과 돌을 다 태우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현장에서 본 거예요. 보고 난 뒤에 엎드려서 뭐라 그러냐고 하면 여호와 그는 누구라고요?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 그는 누구라고요? 두 번 겹쳐서 두 번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 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뭐를 알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고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진짜 내가 힘들고 폭풍우가 오고 삶의 위기가 왔을 때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언제 아느냐?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삶의 고난의 수렁텅이에 내가 빠져 있을 때에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 그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삶의 위기, 폭풍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붙들고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만 하나님 의지하지 마시고 삶의 폭풍과 어려움이 올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큰 환난을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낙심하고 실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리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의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당하다가 큰 환난을 당했는데 그거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 않느냐. 심에 겹도록 무슨 고난을 당하여?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하여 살 뭐가 끊어지고 소망까지 살 희망이 없는, 앞만 봐도 살 소망이 없는 9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를 받은 줄 알았다고요? 사형 선고. 죽은 이제 희망 없다. 이제 죽는다.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뒤에 말씀이 중요해. 이는 우리로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환난을 당했을 때는 나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로구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는 거로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을 때, 앞을 봐도 절망이고 뒤를 봐도 절망이고 옆을 봐도 절망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게 앞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 주일날 낮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씀 못 보고 요만 써본 거예요. 11절 말씀 너무 중요한데 여호와를 뭐하는 자들아? 경외하는 자들아. 이 경외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를 믿는 자들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호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 경외하시면 아멘.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여호와를 뭐 하여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우리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럴 때 그는 너희의 무엇이요? 그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뭐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고 하면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있는 거야. 그렇죠? 내 앞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고 하면 너는 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으면 맺고 살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자녀들이 부모를 멀리합니다. 부모가 어디 가자 그러면 엄마 나가라 그러고 아버지 나가라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누가 멀리 한다고? 자녀들이 멀리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요즘 우리의 세대들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근데 성도들이 너무 바빠. 신경 쓸 일도 많고 하는 일도 많아.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너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 시간이 없어.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비극입니다. 크게 해보세요. 영적 비극입니다. 영적 비극입니다. 영적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바쁜 거야. 돈 벌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시간이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이 시대가 영적 비극의 시대에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구역을 설정을 하셔서 거기에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하나로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한 구역을 설정하셔서 동산을 정하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갖춰 놓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거기 살도록 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었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속삭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에덴의 구역을 설정해서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개가 요즘 뭐 개 키우시는 분도 많고 뭐 개 화장장도 있고 뭐 개 납골장도 있고 뭐 개가 죽으면 또 불주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난 희한한 세상에 살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누구네 개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부주 얼마 해야 되느냐고. 아버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부주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거 우리가 시내에 살아요. 여러분, 개가요 여기 있어요. 얼마나 이뻐요. 나도 시골 사람이라 우리 집이 보통 개를 3마리 정도는 키웠어요. 너무 이뻐. 그런데 개가 하나님과 교제하던가요?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건데, 아담이 그냥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잘 보세요. 너희를 불러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맞죠? 성경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교제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야. 교제. 아니,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속삭임이 없는 거야. 영적인 교제가 없는 거야. 그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속삭이면서 사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 얘기하라 그러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모세예요.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벗이라고 부르잖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벗 김아무개야, 이 아무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군데 보도록 합니다.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 11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뭐 하시니? 말씀하시니. 요게 중요한 단어예요.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자기의 누구와 같이 얘기했다고요? 아브라함은 뭐 같이? 아니, 아브라함. 벗이 친구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친구처럼, 모세도 친구처럼. 그런데 친구를 맺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처럼 모함같이, 이야기함. 그러니까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이야기가 필요해요. 이야기.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요 말씀 속에는요, 자, 요거 마저 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우리 보고 친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믿으시며 큰 소리로 하면. 여러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믿어주시면 하면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려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아까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말을 해. 말. 근데 요 말이 이런 겁니다.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돼.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야. 그걸 이야기라고, 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믿어주시면 하면,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뭐가 빠지면 안 되느냐? 기도가 없으면 친밀한 교제가 안 이루어져. 여러분, 사람이요, 친밀한 관계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고 하면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서방님도 1년 12달 한 번도 말 안 하고 살면 친밀한 관계가 될까요? 안 돼. 왼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반드시 말을 해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려면 반드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 나가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가 습관이더라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안 배 있으면 절대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 돼요. 기도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요. 기도 좀 하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바빠요, 이번 주는요, 못 돼야 되고 바빠서 주님과 멀어진,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안 되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고 내가 아버지 앞에 말할 시간도 없고.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고 하면, 내게 가까이 와서 나하고 얘기 좀 해줘. 너도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고 나한테 와서 기도해자. 그래야 너하고 나하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너하고 나하고 둘인데 왜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이 멀리 떨어진 왼수된 관계도 아니고 서먹서먹한 관계도 아니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의 마음, 십계명은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십계명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계명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폭풍우를 만나고 혼란을 만나고 삶의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둘이 있으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가옵소서. 아버지의 친밀한 교제는 이야기를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